초지일관 시리즈 제목입니다. 오늘은 끝까지 붙들어야 할 하나님의 음성,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 7월 4일자 국민일보에 나온 기사 하나 소개합니다. 작년 1월 첫째 월요일에 미국의 미식축구 결승전이 신시내티의 어떤 구장에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미식축구는 인기가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미국 가서요, 이 미식축구를 사람들이 이렇게 좋아하는지를 저는 미국 가서 알았습니다. 정말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인파가 몰리고요, 그 경기를 엄청난 사람들이 이제 텔레비전을 통해서 봅니다. 버팔로 빌스라는 팀하고 신시내티 벵골스라는 팀이 붙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경기가 치열하게 진행되던 중에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버팔로 빌스의 햄린이라는 선수가 태클을 하고 넘어졌는데 일어서다가 다시 넘어져 버렸습니다. 의식을 잃고 넘어진 것입니다. 의료진들이 들어왔습니다. 이 선수가 심정지 상태가 되었습니다. 심장이 뛰지 않습니다. 심폐소생술을 합니다. 의식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양편의 선수들이 다 그 선수를 에워쌌습니다. 그리고 코치들도 에워쌌습니다. 다 어깨동무를 했습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자, 여러분 뭐 할까요? 기도입니다. 기도. 다 무릎 꿇고 선수들, 코치들을 다 기도합니다. 이때 경기 해설을 하던 해설자 중에 한 사람이 이런 말 합니다. 방송 중에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기도 좀 해야겠습니다 하고 이분이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옆에 이 공동 진행하던 분들이요, 눈을 감고 이분이 기도하고 나중에 기도 끝나자 옆에서 아멘 했습니다. 이 선수는 병원으로 이제 이송이 되었습니다. 자, 경기장에 있는 많은 사람들, 그리고 경기를 보는, 텔레비전을 보는 많은 사람들이 기도에 동참을 합니다. 그 병원 근처에도 사람들이 와서, 팬들이 와서 기도합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선수는 사흘 만에 깨어났습니다. 회복이 되었습니다. 자, 이분이 나중에 방송에 나와서 이런 말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열정과 사랑을 부어주셨고 나를 그것을 담는 그릇으로 사용하셨습니다. 표현이 좀 어렵습니다. 쉽게 번역하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 속에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열정과 사랑을 부어주셔서 기도하였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세워주셨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우리들은 힘든 문제, 내가 풀 수 없는 문제가 생기면 일단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게 거의 본능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때 하나님께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문제에서 해방시켜 주기를 원합니다. 그 문제, 고통, 그 고통에서 건져 주기를 원합니다. 문제에서 해결시켜 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걸 성경적으로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 앞에 안식을 구하는 것입니다. 안식은 그냥 쉬는 것이 아닙니다. 안식은 하나님 안에서 몸과 마음이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즉, 어떤 문제와 고통과 아픔 속에서 벗어나서 평안을 누리는 것이, 이게 바로 안식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안식을 주러 오셨습니다. 안식을 주러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러면 이 안식을 누가 얻고 누릴 수 있을까요? 자, 예수님께서 오늘 이 사람을 통해서, 히브리서 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나에게 안식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자, 오늘 두 가지 말씀드립니다. 이렇게는 들으면 안 됩니다 라는 부정적인 것, 이렇게 들어야 됩니다, 긍정적인 것, 두 가지로 말씀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 부정적인 방식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처음부터 마음을 닫지 말라.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마음을 닫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히브리서 저자가 지금 이 편지를 보내는 대상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유대인인데 예수 믿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들을 핍박합니다.
그래서 이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면서 오늘 히브리서 저자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말씀하십니다. 7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다르게 표현하면 오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거기에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이 표현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성령이 이르신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성경이 말씀하신다. 똑같은 표현입니다. 성령이 말씀하신다. 성경이 말씀하신다. 똑같은 표현입니다. 여러분 15절 보시면 성령 대신에 성경이라고 합니다. 성경이 일러스되, 지금 앞에서는 성령이 이르시되, 성령하고 성경은 같이 보면 됩니다. 성경은 성령의 책이기 때문입니다. 자, 히브리서 저자는 지금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시편 95편을 인용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자, 7절부터 10절까지는 여기는 11절까지는 시편 95편에 나오는 말씀인데, 즉 구약 말씀이죠. 구약을 오늘 청중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옆에도 오늘, 지금 현재입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가지고 오늘 너희들에게,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할 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목사는 성경을 가지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통해서, 목사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되느냐? 먼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 8절 보십시오.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였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완고하게 마음을 갖지 말라. 먼저 그 이야기입니다. 마음을 완고하게 하다. 여러분, 완고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고집불통입니다. 고집불통. 융통성 제로입니다. 융통성이 없는 가운데서 고집불통의 사람을 완고한 사람이라 부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마음을 닫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지 말라.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의 조상들이 그렇게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너희 조상들이 노서 광야를 걸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닫았다.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구약의 이스라엘 조상들은 언제 그렇게 했는가? 그 중에 한 예가 르비딤입니다. 르비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르비딤에 이르렀습니다. 거기에는 물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의 입에서 원망 불평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모세와 다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과연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과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라는 이런 말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즉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의심을 한 것입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뭔가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 우리는 도무지 모르겠다. 눈에 보이는 뭔가를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비슷한 요구했습니다. 당신이 정말로 메시아라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뭔가를 보여달라고 한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예수님 시대 유대인들은 별로 다르지 않았습니다. 비슷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자, 오늘 표현에 시험하고 정험하고라는 정험이라는 표현도 같은 의미입니다. 순도를 알기 위해서 시험하는 것이 이게 바로 정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짜인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 시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시험하시지 사람이 하나님을 시험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시험을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느냐? 어마어마하게 했습니다. 9절 다시 보십시오.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행사를 보았습니다. 이 행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만나를 내리셨습니다. 반석을 쳐서 물을 내셨습니다. 메추라기를 보내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놀라운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10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분노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10절 중반절에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여기 표현 여러분 볼펜 있으면 항상이라는 단어에 한번 여러분 성경의 표시를 한번 해보십시오. 항상, 여러분 인간의 문제는 항상입니다. 항상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미혹되다. 무엇이 미혹되는 것입니까? 죄입니다. 죄의 유혹 속에 미혹이 되면,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분별력이 안 생긴다는 거죠. 즉 하나님이 이쪽으로 가라고 하는데 자꾸 이쪽으로 합니다. 왜냐? 미혹되었기 때문에. 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느냐 아니면 세상 뜻, 즉 사탄입니다. 여러분 이거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4장 1절의 그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기 보시면 믿음에서 떠나, 즉 예수님을 떠나는 거죠. 예수님을 떠날 때 뭘 따릅니까?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이 중간지대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느냐 아니면 세상 사탄을 따르느냐. 사람들은 그 이야기입니다. 나는 사탄을 따른 적이 없습니다. 누굴 따랐습니까? 자기 생각을 따른 것입니다. 근데 그 생각 뒤에 누가 있느냐? 마귀 사탄이 있다는 거죠. 근데 본인은 그걸 모르고 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귀를 닫을 때 누가 다가오느냐? 사탄이 다가옵니다.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거부할 때에 그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11절 보십시오.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맹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맹세하다, 이것은요 틀림없는 사실이라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안식에 들어가지. 이 안식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입니다. 자, 오늘날의 이 안식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안식을 누리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닫은 사람은 결코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중요한 일이 참 많습니다. 일도 해야 되고요, 공부도 해야 되고, 자식도 낳고 키워야 되고, 참 중요한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 여러분, 우리가 오늘이라는 시간에 정말 진짜 중요한 일이 뭐냐면 미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미래,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고 오늘 사는 것이 진짜 중요한 일입니다. 세상에서 큰 성공한 사람들 그런 책이나 이렇게 읽어보면요, 공통적인 특징이 그 성공을 위해서, 그 미래 성공을 위해서 오늘을 부단히 애를 썼다는 거죠. 남들 다 하는 즐거운 거 다 포기하고 그냥 그 날을 위해서 오늘 묵묵히 간 사람이 결국은 나중에 성공한다. 그래서 그분들이 다 그 이야기합니다. 원리가 똑같습니다. 여러분, 다가올 미래를 위해서 오늘 준비해야 되는 그 다가올 미래가 뭐냐 하면 죽음과 그 다음입니다. 여러분, 2024년 12월 31일은 올까요, 안 올까요? 한 4분에게만 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계시면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이 안 살아계시면 그날은 안 오죠. 여러분이 살아계시면 12월 30일에는 반드시 옵니다. 같은 맥락입니다. 죽음이라는 것하고 그 뒤는요, 우리에게 반드시 옵니다. 지금 우리의 시간은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든 오지 않든 시간은 그걸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미래는 반드시 옵니다. 그러면 오늘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 준비해야 됩니다. 그 미래가 나에게는 안식이 될 수 있고 평안이 될 수 있지만 그 반대도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미래가 안식이기를 소망합니다. 미래가 평안이기를 소망합니다. 그 반대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준비해야 됩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뭔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직통 계시하는 이런 음성으로 혹시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 교회 안에는요, 이 하나님의 음성하면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지금 직통 계시를 내려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김 목사 잘 들어봐라, 내가 오늘 중요한 거 알려주겠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내게 뭔가를 말씀해 주는, 이걸 하나님의 음성 듣기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왜 이런 일이 한국 사회에 많은 거 아니에요? 어떤 신학자가 그런 해석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무속신앙이라는 것을 오랫동안 그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무교입니다. 무교. 무속신앙은요, 뭔가 황홀경, 뭐 신접, 그 무당 보통 이제 신내림 받았다 그런 이야기하죠. 그런 이 전통이 있다 보니까요, 예수를 믿고 나서도 뭔가가 특별한 것, 특별한 체험, 뭐 신접한 것, 뭐 그런 거 있죠. 환상, 뭐 기적적인 무슨 치유, 이런 것을 너무 좋아한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어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오늘 그것을 형제님에게 전하겠습니다 하면요, 사람들이 그 앞에 꼼짝을 못합니다. 무릎 꿇고 듣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뭐 말씀하셨습니까? 여러분, 그때 무릎 꿇고 들으시면 안 됩니다. 그거 들으시면 안 돼요. 만약에 이제 제가 이거 만약입니다. 어젯밤에 하나님께서 제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김 목사, 이제는 힘들게 설교 좀 하지 마라. 내가 주일날 설교할 때 내가 뭘 이야기할지를 내가 다 알려줄 테니까 받아서 말하면 된다. 성령님이 어제 제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한다면, 어떤 분은 이야, 우리 목사님의 영성이 이제는 엄청나게 깊으시구나, 하나님은 직접 저렇게 하시니 우리 목사님 대단하시다, 이러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제가 그럴 일이 없겠지만요, 혹 정신이 좀 나가서 그러면 여러분 저를 휴가를 보내주십시오. 짧게 안 됩니다. 한 달은 보내주셔야 됩니다. 정신을 차리고 오도록. 여러분, 오늘날 이단이 아닌데도 불구하고요, 성령님이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내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혹시 누가 그런 이야기 하거든 성경으로 여러분 분별하십시오. 성경으로.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 물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요, 여러분 성경으로 분별을 하셔야 되지, 성경이 아니면 그러면 무조건 따라갑니다. 그리고 신령한 목사님, 신령한 분으로 그냥 맹종하게 됩니다. 그러면 시키면 시키는 대로 다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저는 그럴 일은 없을 것입니다. 정신이 나가지 않고서는. 어쨌든 누가 그렇게 한다면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성경으로.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읽고 성경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성경을 사용하는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을 닫으시면 안 됩니다. 마음을 닫으시면 큰일 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끝까지 믿음으로 들으라. 끝까지 믿음으로 들으라. 믿음으로 들으셔야 됩니다. 자, 히브리서 저자는 지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마음을 완고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그들에게 조심해야 될 것이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자, 12절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자, 그들에게 지금 뭘 조심하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지는 걸 뭐로 이야기합니까? 멸망입니다. 망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누가? 악한 마음을 품은 자는 하나님에게로부터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악한 마음이 무엇입니까? 믿지 아니하는 마음이 악한 마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마음이 악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악한 마음은 남을 해치는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선한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이게 문제가 됩니다.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요한복음 3장 18절,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 심판의 중요한 쟁점은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제가 이제 책들을 보게 되면요, 이걸 굉장히 편협하게 비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하죠. 아니,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안 믿으면 천국 가고,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옹졸하시냐, 그런 이야기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제가 정말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성경 좀 읽으십시오라는 이야기 하고 싶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 자체가요, 이게 그냥 간단한 게 아닙니다. 이게 그냥 한마디로 딱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지금 여기는 엄청난 것이 있습니다. 이걸 대표하는 표현이 예수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 표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결국은 예수를 어떻게 대했느냐,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 하여금 예수를 떠난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분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떠나면 안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로 분리된다. 이거 조심하라. 그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분리되지 않기 위해서, 자, 믿음에서 떠나지 않기 위해서 그들에게 13절에 이런 이야기합니다. 오늘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매일 피차 권면하여, 누구를 권면하는 것입니까? 성도들 서로 권면하여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죄의 유혹은 우리를 완고하게 만듭니다. 죄가 우리를 완고하게 만드는 거죠. 자,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뭘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성도들이 서로 피차 권면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교회가요, 이 땅에 참 많습니다. 우리 서울에 가면 뭐 여기도 교회, 저기도 교회, 저기도 다 교회, 상가는 위도 밑에 교회, 뭐 참 교회 많습니다. 세상 그러죠. 교회가 왜 이리 많나? 여러분, 교회가 왜 이렇게 많아야 될까요? 교회는 왜 존재할까요? 자, 오늘 말씀에서 적용하자면 서로 사랑하고 서로 권면하고 그러기 위해서입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될까요? 죄의 유혹으로 마음이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 우리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을 천천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도들이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그래서 모여서 서로 격려하고 힘을 주라. 여러분, 예수는 혼자 못 믿습니다. 혼자 예수를 잘 믿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죄의 유혹이 있기 때문에. 세상은 죄가 관영한 곳입니다. 끊임없이 죄는 우리의 마음을 노략질합니다. 혼자 외톨이가 되면 식어버립니다. 죄가 우리 마음을 장악합니다. 마음이 완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의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서로 간에 같이 손을 맞잡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할 때에 14절이 됩니다. 14절 보시면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다는 것은 안식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나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하면요?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자, 성도들과 함께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처음에 확신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십니다. 라는 이 확신을 끝까지 붙잡을 수 있다는 거죠. 함께 힘을 모아서 혼자 떨어지지 않고 같이 힘을 모을 때 이걸 끝까지 초지일관 가지고 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혼자 무리에서 나오게 되면 이게 식어버린다는 거죠. 이게 식는다는 게 뭐냐면 이 확신에서 떨어지는 것입니다. 사람 마음 자기도 잘 모릅니다. 지금 괜찮은데 내일은 또 바뀝니다. 그래서 함께함으로 이겨내야 된다는 거죠. 죄의 육으로부터 이겨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15절부터 19절은요 앞에 말씀을 다시 반복합니다. 앞에 했던 말씀을 이제 다시 반복합니다. 하면서 여기서 이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뭐냐? 여러분 18절 보시면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하나님 맹세하신 자들이 누구냐면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들이 누구냐? 19절 보시면 이러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순종하지 않은 자들이 누굽니까? 믿지 아니한 자들입니다. 자, 그러면 그들은 뭘 믿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함으로. 이게 이제 이걸 뒤집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끝까지 믿음으로 듣는다면 안식에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안식에 들어가고자 한다면 한두 번 들어서 안 되면 끝까지 들어야 됩니다. 끝까지. 그것도 믿음으로. 의심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끝까지 들어야 안식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이게 오늘 말씀입니다. 자, 올 이제 새해가 되면서 이튿날 2일에 여러분 일본에서 비행기 사고 그거 다 아시죠? 여러분 신문이나 방송을 아실 것입니다. 자, 일본의 하네다 공항에서 비행기 2대가 충돌했습니다. 일본 항공기 재팬 에어라인, 일본 항공기 여객기가 이제 활주로를 이렇게 이제 착륙 활주로를 가는 가운데서 뒤에 일본 해상보안청 항공기가 이제 들이받은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었어요. 뒤에 불이 붙었고 비행기가 타버렸습니다. 자, 한번 보여주세요. 사진 보여주세요. 이게 그 비행기입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모르고 이 비행기만 딱 보게 되면요, 와, 많은 사람이 희생이 됐겠다. 지금 비행기 지금 형체가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타버렸습니다. 근데 이 비행기에 279명이 타고 있었고 모두가 탈출했습니다. 아무도 목숨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신문은 그때부터 대대적으로 계속해서 이 신문은 보도했고 아마 방송에도 계속 보도했을 것입니다. 자, 어떻게 그들이 다 탈출했는가? 여러분 신문 보시 아시겠지만 제가 다시 한번 좀 정리해 드립니다. 지금 이 비행기가 홋카이도를 출발해서 이제 하네다 공항에 내렸습니다. 내려서 천천히 가고 있는데 뒤에서 쿵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뒤에 불이 붙었습니다. 이제 연기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안내 방송 시스템이 꺼졌습니다. 이게 지금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장이 뭘 이렇게 마이크를 가지고 말을 못 합니다. 그때 승무원들이 이제 확성기를 들고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진정하고 앞으로 이동하십시오. 앞으로 이동하십시오. 차례대로 움직이십시오. 라고 이제 이제 고함을 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이제 나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일어서서 손을 어디에 댈까요? 선반에. 그 선반에 중유품들이 거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어나서 선반에 손을 댑니다. 그때 외칩니다. 선반 건들지 마십시오. 짐 버리고 나오십시오. 라고 합니다. 짐 버리셔야 됩니다. 선반 건들지 마십시오. 짐 버리십시오. 라고 외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손을 댔다가 손 뗍니다. 만약에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되면요, 그러면 뒤에 사람 못 나옵니다. 그러면 뭐 뒤에 사람은 그냥 고스란히 이제 생명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승무원의 그 확성기 소리에 차례대로 나와서 그 중간에 이제 이 비상구를 통해서 이제
탈출 슈터라고 부릅니다. 거대한 그 미끄럼틀이 있죠. 그게 펼쳐지고 사람들이 이제 그쪽으로 쭉 내려오기 시작했는데, 비행기 충돌 후에 18분 만에 모든 사람이 다 탈출을 했습니다. 이건 거의 기적이라고 합니다. 자, 저 정도 사건이 일어나면요, 일단은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합니다. 그런데 모두가 탈출했습니다. 여러분, 모두 탈출하셨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승무원의 그 음성에 사람들이 그대로 다 따랐습니다. 그대로 듣고 믿고 따랐습니다. 그러면 산다고 생각하고 믿고 따랐습니다. 그래서 다 살았다는 거죠. 만약에 어떤 사람들이 나는 그래도 내가 이게 짐까지 되겠습니다 하고 뭐 일어서서 짐 꺼내고 뭐 또 거기 짐 또 이런 큰 짐 있죠, 그거 끄집어내고 뭐 이랬으면요, 그러면 이제 못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이 세상은 죄와 죽음의 세상입니다. 자,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와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탈출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근데 사람들이 잘 안 듣습니다. 잔소리로 들립니다. 지금 뭐 세상 지금 얼마나 좋은 게 많은데, 지금 뭐 이게 요즘은 뭐 좋은 데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는 속초도 있죠, 뭐 삼척도 있죠, 뭐 아니면 저 밑에도 많죠. 뭐 굳이 뭐 하나님 말씀 들을 시간도 없습니다. 이 땅에 누릴 것이 너무 많다 보니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귀를 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이 귀찮은 거죠. 잔소리로 들립니다. 안 듣는 것입니다. 승무원은 외칩니다. 선만에 손대지 마십시오. 짐을 다 버리십시오. 그래야 당신들이 산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뭐 놀러 가지도 말고 그 이야기가 아니죠. 갈 때 가더라도 오늘 주일 오늘입니다. 지금 오늘이죠. 오늘 들을 때는 들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들을 때 귀를 열고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살기 위해서. 제가 이제 종종 자주 이렇게 말씀하시죠. 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살기 위해서. 왜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될까요? 살기 위해서. 자, 오늘은 거기다가 안식이라는 단어를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안식을 얻기 위해서.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발전했는데, 근데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정신적인 질환들이 많이 생겨있다고 합니다. 뭐 우울증, 불안, 염려, 뭐 걱정으로 인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즉 현대인들이 평안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사람들이 찾아오면서 왜 당신 교회 갑니까 하면 많은 사람들이 평안을 얻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영생 얻기 위해서 와야 되는데 어쨌든 그만큼 오늘날 현대인들이 평안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즘 삶이 어떻게 평안하십니까? 요즘 삶이 좀 아무 문제가 없으십니까? 뭐 그런 분 뭐 계실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삶에는 수많은 문제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우리의 평안을 깨는 일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현대인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평안입니다. 그런데 이 평안은 내가 못 만들어냅니다. 내 능력으로는 이건 안 됩니다. 이게 절대자에게 기대됩니다. 자, 하나님께 기대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평안이요 안식입니다. 아이고 나는 뭐 안식 필요 없습니다. 아니요, 당신께도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다 필요합니다. 왜냐? 이 땅의 삶이 죄와 죽음의 땅이기 때문에 모두에게 공통적인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안식이 필요한데 주님이 고맙게도 그 안식을 주신답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의 음성을 끝까지 믿음으로 반응하고 따라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그 안식이 주어진다. 이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분들은 듣다 말다 하지 마시고요. 초지일관 들으십시오. 초지일관. 이왕 하나님 말씀 드릴 거 그냥 오늘 듣고 내일 말고 이러면 나중에 이게 안 들립니다. 초지일관 쭉 끝까지 잘 믿음으로 들으셨어. 이 땅에서 안식은 좀 맛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안식의 맛을 좀 보시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완전한 안식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